예고해드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절기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출애굽한 이후에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도 전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절기가 지금 한국 교회까지 그렇게 계속되고 또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그들이 농사지은 것은 다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왕의 창고에 곳간에 쌓였습니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내 것이 되었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충만했었는지 아마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도 우리도 역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귀하고 고맙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가 터져나온 것, 이렇게 기쁨이 터져나온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맥주 감사절이 한국교회로 넘어와서 이제는 지난 상반기 동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감동과 감격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까 우리 유선자매님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축되었고 경제생활도 위축되었고 또 모든 것들이 주눅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교우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에 지켜주시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그 핵심은요,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못지않게 7월부터 12월까지는 더 풍성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자발적인 감사는요,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도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오니 우리는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상반기까지 지켜주신 이 은혜가 하반기에는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모든 우리 교우들이 다 면역 주사 맞고, 그죠? 다 이제 면역도 형성이 되고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마스크 벗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참 두려운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나요? 그것이 지금 전 세계 100여국 가운데 자꾸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담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불성곽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맥주 감사절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고 우리가 늘 주일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한 회화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 작품을 보고 함께 또 은혜 받을 그런 어떤 시청각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작품은 체코 출신의 독일 화가 안톤 라인베버라는 화가가 지은 그런 작품인데요. 가로가 14cm, 작죠? 세로는 8.9cm, 엽서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엽서에 그린 그림인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 The Denial of Peter라고 해서 베드로의 어떤 부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부인이에요. 그 부인에 대한 작품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미국 보스턴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원래 이 라인베버라는 이 화가는 성경 이야기라고 사파로 자주 그리는 그런 화가였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작은 화폭에 담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면은요, 구도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우선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향하게 하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선을 가게 하고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가게 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우리 시선을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왼쪽 맨 아래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작은 귀퉁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닥불을 활활 이렇게 쬐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큰 무리에 의해서 잡혀간 저 예수,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받는 저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지 아니면 종교 사기꾼인지 구경하러 오고 관람하러 온 사람들이 아마 두런두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저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위쪽에 수탉 한 마리가 있죠. 꺾기요 하면서 회를 치고 있는 그런 수탉이 지금 눈에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뭔가 좀 어색하고도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뒤로 했어요. 그리고 왼손을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리고 얼굴을 감싸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한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그림에는 잘 나타나시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 앞에 그림자가 있어요. 좀 불투명하고요, 어두럽게 짙게 그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떠한 심경인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집중하게 된 것은 이러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큰 여백이 있어요. 그렇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여백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마치 그렇게 묻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좀 후회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지닌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게 되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저렇게 부끄러움과 회한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날이 있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그 물음의 의미로 왼쪽 상반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그렇게 여백을 그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주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30절과 그리고 72절 말씀에 따르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 한 번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한 번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닭이 울면서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닭이 2번째 울 때쯤 이때까지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다는 그 의미가 이 마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2번째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우리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숱하게 그 울음소리를 들면서 베드로처럼 회한하고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2번 닭 울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고쳐세우고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해져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렬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통곡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것,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맥주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곡을 하라고 했는데 어떤 때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되는가? 2가지 교훈인데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이거입니다. 실패 위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심히 통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 위에 임할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 심히 통곡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멀찍이 서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베드로는 그렇게 파악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의 일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새가슴입니다. 그 말에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모른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거짓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는 물러나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인정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곡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69절 7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베드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대제사장의 바깥뜰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해가는데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바깥뜰이라는 거예요. 지금 몇 절 지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자리 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동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이 점점점 주님에 대해서 불리하게 진행이 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안뜰에서 바깥쪽으로 더 멀어지는 그러한 자리 이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신앙인은 뒤로 물러서게 되면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잘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 말씀 다시 보시면 뒤로 물러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앞으로 전진하는 것만 있지 뒤로 물러선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뒤로 돌아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원리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요, 뒤로 물러서서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 사람인데 우리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고 싶은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이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금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에 후퇴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거리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 기근이라는 환경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다가요, 이제는 한때는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름이 누군가요?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를 자기의 누이다라고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내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책임지기는커녕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졸작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이제 애굽으로 뒤로 물러간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리수를 두니까요, 점점점 더 미궁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가로 이제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양을 받습니다. 소를 받습니다. 노비를 받습니다. 나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낙타까지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취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창세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뒤로 물러섰다가 실패했는데 그 2000년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뒤로 물러서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있는 이 현재 이 바깥들에는요, 성경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종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 한 사람이 너 예수의 일행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종 한 사람의 말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아니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 엄청난 믿음의 퇴보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종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일종의 지역 폄하적인 발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여종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사는, 특별히 저 북쪽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도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시골 갈릴리 구석구석에 사는, 촌구석에 사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일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수치였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 그것도 여종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래도 지위 높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신앙이 퇴보하니까 이처럼 여종에게까지 수치를 당하는 베드로의
곤혹스러움, 수치스러움이 오늘 본문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신앙에서 퇴보하고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여종으로부터도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왜요? 신앙에서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2000년 이후가 지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처럼 신앙에서 뒤로 물러설 때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실패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될 수 있으면 실패를 안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지기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패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요, 실패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실패의 충격은 너무나 커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이 실패자 위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실패한 사람에게 머물러서 실패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참 제가 봐도 참 신기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때 당시 기독교 출판사에서 뭐 톱3 안에 들어가는 랭킹 톱 정도에 들어가는 정말 좋은 그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기자로서 여러 사람들, 한국 교회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기라성 같은 그런 목사님들, 신앙인들 만나서 취재하고 글을 쓰고 하는 그런 참 보람 있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고 그 신학교에 진학했었을 때 제가 첫 사역지가 분당 우리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제 보직이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컨설팅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런 보직이었었죠. 그리고 중소교회에서 이제 목회 훈련을 받고 또 강도사로서 이제 그 목회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쌓고 사랑의 교회에서 무려 6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신학 석사와 그 다음에 철학 박사 학위까지 해서 모든 학위도 공부하게 되었고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총신대학교에서 좋은 건전한 신학을 배워서 또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제 인천에 있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 담임 목사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위임 목사였습니다. 위임 목사라는 것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희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교회가 보증해주는 그러한 지위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그 교회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실패하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실패자였는지, 무엇보다도 그 실패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실패하니까요,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특징,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몰려가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요. 예수님 곁에도 지금 떠나가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사람들이 떠나간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실패는 뭐냐면 목회자로서 목회자답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였던 것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모든 성도들은 다 찬성해주고 좋아해줬지만 딱 6분의 장로님들이 참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저를 반대하고 저희 목회 정책에 대하여 태클을 걸고 했었을 때에 더 넓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상처와 숨은 상처를 보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저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배반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분들 자꾸 배척했어요. 그리고 내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참 싫어하셨던 것 같고 저로 하여금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쩔 바를 몰라 할 때에 감사하게도 서울광염교회에서 저를 형편과 사정을 도와주시고 6개월 동안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셔서 이렇게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실패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처절하게, 저처럼 그렇게 정말 힘겹게 목회에서 실패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방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라 같은 희망의 불꽃을 저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그 실패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양약이 되어서 광교 사랑의 교회를 더 은혜롭게, 더 정성껏, 더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실패를 선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더 온유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없이 성공만 한다면 이것만큼 두렵고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큼 실패한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도 바다 위를 건너가고 싶어서 그렇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다 위를 걷다가 출렁이는 그 물결을 보고 의심하여서 바다에 빠져 호적거렸잖아요. 실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도 받게 되었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이 실패자, 가장 큰 실패자라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로 이 베드로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걸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배려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배려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전하게 했는데 베드로에게 가도 꼭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십자가 현장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예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배려하시는데 어떤 배려가 있었냐면은 물고기 잡는 베드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전과도 같이 그렇게 물고기를 그렇게 잡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른 현장이 바로 물고기 잡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숯불 위에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고 주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숯불 하면 떠오르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것은 이 숯불, 실패한 그 숯불을 연상시켜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숯불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배려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도 나중에는 3번의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렇게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엄청난
배려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주님의 배려를 통해서 이제는 신앙으로 더욱더 다져지고 겸손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원래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의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도망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제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마가를 데려다가 제자 삼고 훌륭하게 키워놨더니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성숙한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바울이 그 마가를 다시 보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은 중요한 일을 이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실패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실패하셨다면 그 실패에 주눅들지 마시고 실패 위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교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는 언제 통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처음에는 우리가 실패 위에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통곡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심히 통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에게 예수님의 일행이라고 추궁하는 여종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충 얼버무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떠나오기 전에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일행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성성성 하면서 몰려왔어요. 보니까 진짜 예수의 일행 맞네 하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니까 베드로는 막 죽음의 위협이 두려우니까 부인을 하게 되었어요. 3번 부인한 것이죠. 그때 닭이 울게 되었고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말씀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1절로 75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베드로가 점점점 미궁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바깥들에 있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했냐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6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여종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라는 그 넓은 지역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특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정보가 이 두 번째 여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 몰려와 가지고 막 베드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예수의 그 아주 친밀한 제자,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 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베드로가 갈리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라도뿐이나 혹은 경상도뿐이나 저처럼 충청도 사람 같은 경우는 지방 사투리를 쓰게 되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갈릴리 촌구석에 사는 나사렛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의 이 사투리만 들어도 네가 확실히 그 지역 사람 예수의 일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제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처럼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베드로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인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 사람 알지 못한다.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마침 새벽에 닭이 울게 되었고요.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었습니까? 회개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함이 심한 통곡이요 곧 회개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심하게 통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난다면서 은혜를 비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는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가도 안 떠나가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게도 절대로 나만큼은 그렇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작정을 했지만 그 다짐과 작정이 얼마나 바닷가에 있는 모래성과도 같이 험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통곡을 통해서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민첩함을 가지고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하는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미뤄둬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주일에 교회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한 가지 회개할 일이 생겼는데 제가 얼마나 교만한 말을 했는지, 예전에 했었던 말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평상시에도 안 했던 그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장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 회개는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억하였고 생각해서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은요 회개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라.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통곡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회개하는 여러분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갈무리 하면서 예전에 우리 말씀 묵상했던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그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때 주님께서는요 2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가요? 가롯 유다였어요. 그러면서 가롯 유다에게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그에게 빵에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가서 네가 하려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제발 그 일을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하리라. 베드로에게도 역시 네가 부인할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소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있단다. 내가 다 이해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다시피 2사람 다 모두 배신했어요. 가롯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사람 모두가 공교롭게도 다 돌이켰어요. 그런데 돌이킨 그 사람 2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그 결론은 너무나 달라요. 베드로는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단지 뉘우쳤을 뿐이라고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에 돌려줍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고 뉘우치고 끝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베드로 역시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더니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고 그리고 그의 말년에 거룩하게 순교할 정도로 주의 부활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통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눈물의 종교예요. 겸손한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압니다. 실패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도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나를 위한 죽으심 때문에 나를 위한 희생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엄청난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눈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쓸데없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혹시 사로잡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맥주 감사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통곡하십시다. 이 통곡은 회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뉘우침을 넘어서 가룟 유다와 같은 단순한 뉘우침을 넘어서 베드로와 같은 심한 통곡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여 2021년도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